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동안 삶의 자리였던 나사렛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말씀 선포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첫째 절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신 이 갈릴리 해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마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6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우리들에게는 걸어서 좀 먼 거리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유소년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때부터 방문하셔서 때로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시기도 하고 또 그 해변가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활기찬 어부들의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아마 이곳은 친근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 이제 성장하셔서 30대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어디에서 발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에 시각적으로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갈릴리 바다는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도 특별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검푸른 빛깔의 수면 위에는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무성한 초록색 나무들이 비추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무엇이 들려왔을까요? 그 아름다운 호숫가의 풍경 가운데 어부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배와 배가 서로 신호를 보내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물고기를 몰아서 그 물고기를 잡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많은 고기를 잡아 기뻐하는 어부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날에 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반기는 자녀들, 가족들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에 이곳이 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부로는 어떤 느낌, 어떤 촉감이 있었을까요? 이 갈릴리의 특징은 약 200m 지중해보다 낮은 지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편부터 사해 쪽의 남편까지 해면보다 상당히 낮은 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 높은 앞에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헬몬산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 바람은 때로는 배를 타고 나간 어부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걸으셨을 때에도 아마 이 헬몬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곳이었고 또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 어부들은 그저 평범한 어부들로 보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학문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기를 잡아 그 고기를 판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 전체를 봤을 때에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라고 불렸던 이 지역은 유대인 사회에서 천하게 여겨지고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후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이 갈릴리 지역은 적군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전 732년에는 아수르의 왕 티그라필레셀 3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즉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지역은 자그마치 6세기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바빌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등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인종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합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 사회 안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천한 지역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낮은 신분, 위치에 있었던 어부들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눈 속에 이 어부들은 어떻게 비추었을까요? 사람들의 차별과 멸시를 받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어부, 그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앞서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말씀 선포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앞에서 그물을 던지고 손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가고 목격해 나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 나아갈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이어갈 그런 엄청난 사람들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이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이 어부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같이 있었던 어부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예수님의 부르심이 정작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특별한 것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드로의 이때의 태도와 고백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무언가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서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서신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부르심의 의미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앞서서 우리들의 부르심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던 예수님의 눈 속에 비춘 어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외치신 부르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천한 갈릴리 사투리 말을 쓰는 어부, 부유한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부들을 보면서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비전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역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 선포의 사역 가운데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선포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부의 일은 물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그 물고기를 끊임없이 쫓아야 하고 그 물고기로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이라는 단어를 붙이십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쫓는 것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낚는다는 이 말의 뜻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거룩하심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천국이 이루어져 나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속으로 그들을 부르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우리들도 이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길에는 사실 이 이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4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분을 따라서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나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따르는 예수님은 앞으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힘없이 구속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구속당하여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구석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발견했을 때
그를 향하여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 자기의 입으로 한 그 부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고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좌절감, 패배감,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해변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부르심이 가장 큰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배신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3년 전에 처음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다시 갈릴리 해변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견고한, 그의 이름 바위와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에서 나온 믿음이 아닌 그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곳에서 끌어내셨던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을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이루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바람과 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던졌을 때 3,000명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모습, 그 부르심의 모습이 드디어 실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일으키신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던 그 기적이 지금 새롭게 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베드로로 그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의 관점과 경험으로 나 자신을 판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분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창조주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부르시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그분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걸어갈 때에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함께 예수님과 걸어 나아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땅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